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동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요즘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한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꼭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때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는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물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눈물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어떤 일을 주님 앞에 아뢰밀고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가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리고 아내 사라가 90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믿음이 건강해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뭐 일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시작.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도 하시기도 하고 뭐 저를 부르든지 목사님 다른 목사님 부르든지 정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삭이 이제 100세 때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에는 젖을 때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그날에 아브라함 집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갈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몸종 하갈이죠.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제 더 이상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추방된 사건을 이스마엘은 옛 언약이다. 즉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옛 언약이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새 언약이다. 복음을 비유하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여기까지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신앙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은 바로 옛 언약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옛 언약이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삭은 바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혈통적이고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자유와 구원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다. 이 정도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이 단지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혈통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볼 때 이삭은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축복, 즉 땅의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어받을 진정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 유대교도 아니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혈통으로 혹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나 혹은 혈통적인 이 아랍인들이나 이분들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만 내세우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보십시오.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혈통적인 아랍인들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잡아먹지 못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서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적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랍인들은 우리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지 않느냐, 그 적자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이 이삭이 바로 적자다. 그렇게 지금 혈통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도 혈통 찾고 지연 찾고 내 편 찾고 네 편 찾으면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길 때에 다툼도 사라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유태인이나 그리고 아랍인이나 다 이들이 혈통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이런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중동 문제 절대로 저렇게 안 풀립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 아랍인이든 유태인이든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약속으로 태어난 새 언약을 상징하는 이삭과 그리고 혈통적으로 태어난 옛 언약을 상징하는 이 이스마엘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삭이 젖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이제 돌을 맞으면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지나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이 온 가족의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입니다. 여기서 놀린다 이 말은 희롱한다 이 말인데 히브리어 말로는 메사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괴롭히고 단순히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세였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가 젖을 2살, 3살 이렇게 뗀다고 생각하면 젖을 뗄 때 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최소한 15세, 16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어린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종교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중요한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혹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의 이 부인으로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바알의 부인으로 아세라, 아스타롯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알의 어머니로 아세라,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 이 아세라 아세다롯이 이 어떤 때는 아내로서 관계를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어머니와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어머니가 되고 막 이런 이상한 그런 문제가 이 가나안의 우상의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집단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알 신전에는 성창, 거룩한 창기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이런 바알 종교가 가나안의 문화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가나안의 문화, 그 추악한 그 성문화를 이 이스마엘이 청소년 시기쯤 되었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삭에게 그런 몹쓸짓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엄란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를 지켜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상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귀한 성도로만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로 볼 때는 귀한 성도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세상의 이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엄난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 자녀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퀴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퀴어 축제 이렇게 했었는데 동성애자들 축제죠. 뭐 퀴어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 옛날에 있긴 있었죠. 우리는 그런 단어들이 멀리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제일 피해를 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어른들이야, 저와 이름들이야 뭐 이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그런 축제를 보면서 야, 저것도 저래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나안 문화 속에서 이스마엘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대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요,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입장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도 14년, 15년, 16년 동안 자기 아들로 이스마엘을 받지 않습니까? 아들 맞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듣고 내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모질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엄격하게 볼 때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말은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은 바로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따라 난 자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바울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또 해석합니다. 이 말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린 이제 갓 젖을 뗀 이삭을 박해했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 자신이 장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항거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스마엘의 마음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그리고 또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보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스마엘을 쫓아 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시는 일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버리셨다기보다도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거두라라는 여인을 또 첩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식들도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 이 지금 이스마엘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생긴 그 서자들, 그 자녀들도 이삭을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사람이나 또 어떤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분리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또 다른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요셉의 신의와 믿음을 깎아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감옥으로 요셉을 피신시키시고 요셉을 보호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떠나게 하시는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사람을 떠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떠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떠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혈통인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본성과 죄를 떠나 보내야 함을 또한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또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삭을 위하여서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지만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날 이 말씀을 듣고 일찍 일어나서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참 매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아브라함이 매정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저 떡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주어서 지금 쫓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번성케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그늘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러나 평생 부모가 그들의 그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래서 덮어주는 그늘, 그 그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뭐 그들의 그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돕고 그들을 덮어주는 그늘,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서도록 우리가 교육시키고 기도하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킨다고 하셨으니 그걸 믿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몬 것이죠. 이제 광야로 내몰린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비참한 삶이 시작됩니다. 처음 한동안 동안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한 것 같습니다. 광야가 뭐 어디가 어딘지 길이 있습니까? 아마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하갈은 미래를 대비할 그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하갈은 제대로 쉴 공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목 덤불 아래 가시떡이죠. 관목 덤불 아래 이스마엘을 두고 화살이 하나 좀 날아갈 정도 한 50m, 100m 될까요? 그 정도 떨어져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갈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이 이스마엘도 소리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섭기도 하고, 지금 당장에 마실 물이 없으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또 후회되는 어떤 그런 울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두 모자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 통곡하면서 웁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갈에게 네 손으로 저 아이를 일으키고 붙들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이스마엘, 이 말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후 실제로 이스마엘 후손도 12방백으로 번성하여서 지금 근동, 그리고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까지 얼마나 이스마엘 후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이들이 광야로 나갈 때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졌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신 때는 바로 그들이 울 때 나타났습니다. 울 때. 여러분, 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로 울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울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울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유교 문화 때문에 잘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다 남자들은 그래서 평생 세 번만 울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좀 못난 부분들을 이렇게 막 보인다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두렵게까지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잘 울지 않습니다. 잘 안 울라 합니다. 울면 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울어야지 삽니다. 울어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가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러던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즉 이스마엘의 통곡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동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더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자 손녀들 아프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천국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서 야, 저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이 이스마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내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의 눈물과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세상 문제 앞에서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수련회 할 때에 다 경험하신 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수련회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불 다 끄고 강대상 앞에 촛불 하나 탁 켜놓고 무조건 울으라. 무조건 주님 부르짖고 울으라. 네 죄를 회개하고 울으라. 안 울으면 안식도 안 주고 기도도 안 마칩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울게 합니다. 어찌 보면 좀 투박하고 억지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그때 한번 눈물을 쏙 빼고 나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후련함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억지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애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애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한테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아픈데도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간구할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이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틀만 가지고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주고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비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애통도 상한 마음도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눈물로 기도하고 사업이 어렵고 또 실패한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문제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네 자녀와 네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은 촉촉한 눈을 가진 자만 천국을 볼 수 있다. 서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인데 촉촉한 눈을 가진 사람만 천국을 볼 수 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우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안타깝고 그리고 어렵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어야 됩니다. 문제는 있는데, 난관은 있는데 울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도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물은 다 떨어지고 또 어떠한 광야의 위협 가운데 자기가 처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한 것은 그냥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엄마 보면서 울고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하나님은 그 울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하갈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절망스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쫓겨나서 원망도 됐겠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신세에 대한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막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 때에 그때에는 곁에 샘물이 있었지만 샘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속에 빠지고 절망 좌절 속에 빠지고 너무 큰 슬픔이나 또 미움 속에 원망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바른 판단할 수도 없고 상황을 바르게 관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 샘물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도 그런 감정에 딱 눈이 가려버리면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건강과 축복의 샘물을 곁에 딱 두셨는데 우리 눈이 가려워지면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시기로, 두려움으로, 좌절로, 슬픔으로, 분노로 그냥 우리 눈이 다 가려져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올 때에 우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고 뭐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미래에 대한 암담함 속에 있을 때에 또는 분노와 미움과 답답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눈이 열리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알지 못한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된다는 약속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곁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은 발견한 샘물에서 물을 떠다가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이스마엘과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를 애굽 여인을 구해주므로 점점 이 하갈 집안 이스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애굽 여인을 데리고 이스마엘의 아내로 주죠. 점점점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평생 교편을 잡으신 한 성도님이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공부를 다 마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도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야, 저분은 정말 공부 제대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알지도 못하고 이 하갈은 애굽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점점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눈물의 소리를 듣고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스마엘의 울음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헛되이 버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한번 채워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눈물로 내가 아뢰입니다. 통곡하면서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말 기도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